앞으로 약 10주 혹은 20주에 걸쳐서 성경의 인물을 어,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수요일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 하에 있는 인물들을 중심적으로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열왕기상에 이제 다윗 왕의 죽음부터 시작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이제 남유대와 북이스라엘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어나가는데 그 망할 때까지 남유다 왕국까지 망할 때까지 열왕기 하에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인물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솔로몬 맨 앞장이죠. 열왕기상 맨 앞에 보시면은 1장에 이제 누구죠? 늙은 다윗 왕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몇 년도일까요? 서기. 그쵸, BC는 알겠습니다. BC 한 900년대에서 BC 1000년에서 BC 900년 사이 보통 이렇게 솔로몬 왕의 제위 기간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BC 1000년.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이야기죠. 3000년 전 이야기.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였는데 정확하게 뭘 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중국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나타나는 그때쯤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서유럽 쪽은 뭐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리스 쪽에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생길락 말락하던 그때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역사적인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뭐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30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성경책만 3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과 이쪽 부근에서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고 하나님과 어떻게 생활했고 어떤 왕이 살았고 그 왕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렸는지 자세하게 유일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책이다. 그래서 엄청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생각해 보면은 성경만큼 진짜 특이하고 신기한 책이 없다. 우리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다들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그래서 사독 제사장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면서 만세를 부르면서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나요? 솔로몬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인 것 같긴 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여디디아라는 예명 그런 이름으로 불린 적이 있어요. 여디디아가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뜻이거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것도 같고 솔로몬을 다윗 왕이 좋아했던 것도 같아요. 근데 왕이 될 수 있는 정당성은 솔로몬한테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다들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누가 왕위를 얻어야 되죠? 장자가 얻어야 돼요, 장자가. 이게 당연한 거예요. 특히 그 옛날 시절에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가 보통 물려받도록 되어 있어요? 장자가. 그래서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였단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역대상 3장에 보면은 다윗 왕의 아들과 딸이 다 쭉 이렇게 나옵니다. 쭉 나와가지고 나오는데 쭉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다윗 왕 위에 형이 몇 명 있어요? 9명이 있었어요. 9명이. 첫 번째 장자는 암논이었습니다. 암논 죽었죠. 혹시 누구한테 죽었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압살롬이 죽여버렸어요. 자기 누이 동생인 다말을 강간했다고 해서. 둘째인 다니엘은 성경책에 거의 안 나와서 아마 일찍 젊은 나이에 죽었을 거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고, 우리가 셋째가 그 유명한 압살롬, 넷째가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아도니아야말로 왕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권리가 있죠. 유의 형 다 죽었어요. 그 다음 장자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아도니아. 아도니아는 네 번째 아들이었고, 그리고 장자의 권리를 갖고 있다고 본인이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아도니아를 누가 지지해 줬을까요? 요압. 요압이 얼마나 힘이 셌는지 아십니까? 요압이 권세가 대단했어요. 공신이라 그러죠. 공신. 나라를 세우는데 왕을 도와준 신하들을 보고 공신이라고 하는데, 다윗을 왕으로 만들어준 최고의 신하가 요압이었습니다. 공신.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는지 아시죠? 다윗 왕은 분명히 그 누구죠?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죽이지 말아라. 요압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고 죽여버리죠. 요압을 다윗 왕이 혼낼 수 있어서 못 혼냈어요. 제대로 혼낼 수 없었어요. 자를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힘이 막강했던 사람이 요압이고, 나중에 아마사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친척 중에. 요압의 친척에. 아마사가 훌륭한 사람이어서 다윗 왕이 이 사람을 군사령관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했어? 이 사람도 냅다 죽여버렸어요. 근데도 다윗 왕이 요압을 군대 군사령관에서 잘라요, 못 잘라요? 못 잘랐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장자이고, 그리고 가장 권력이 막강한 누구요? 요압의 그 비호를 받고 있고, 그리고 제사장인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아비아달도 이제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늙었고, 누가 늙었어요? 다윗 왕이 거동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되겠다? 당연한 권리가 있는, 그리고 신하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자기네들의 이제 세력을 형성하려고 노력을 하죠. 1장 초반부에. 근데 그 사실을 누가 들었냐면은, 누가 들어요? 그 나단이 듣죠. 선지자 나단이 듣고, 그리고 밧세바한테 얘기해서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고 있으면은 솔로몬 왕 못 된다. 아마 다윗 왕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밧세바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아주 공식적으로 내 다음 왕은 솔로몬이 될 거다라고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 얘기를 밧세바가 듣자 함께 다윗 왕한테 가고, 다윗 왕이 이제 막 눈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이제 늙어가지고 잘 거동이 힘든 상태에서 나와서 들어보니까, 내가 솔로몬 왕 시키기로 약속했었지. 그러면서 누구를 왕으로 삼은 거예요?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그 전에 왕한테 허락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전 왕이 너 왕 돼 하고 딱 찍으면 그 사람이 왕 되는 거예요. 맞죠? 앞에 어떠한 장자가 있고 어떠한 권력자가 있고 어떠한 뭐 훌륭한 사람이 있든지 간에, 왕이 다음 왕은 너야라고 딱 찍고 공표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들 그리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권리가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도 사실은 왕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9번째 사람이었으니까. 9번째. 10번째네요. 10번째. 10번째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가장 힘 있는 신하들도 아도니아를 선택했지만 딱 한 명, 누구? 다윗이 그를 선택했을 때 그가 왕이 됐단 말이죠. 우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거다. 자녀가 될 만한 권리가 있다. 나는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맞죠? 하지만 누가 찍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으셨어요. 너 내 자녀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될 수 있었고 이러한 권리와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이 이때 어렸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장성이 있었을까요? 역대상 22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 당시에 왕이 될 만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업적을 만들었다고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도 솔로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많아봤자 20대 초반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업적 남길만한 게 없고 차라리 아나니아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있었고 아빠 따라서 전쟁터에도 나가봤을 거고 오히려 업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 왕은 솔로몬을 선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뭐 했어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다는 소식을 듣자 아도니아가 처음에는 납작 엎드립니다. 큰일 났다. 살려달라고. 솔로몬이 처음엔 살려줬어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나중에 밧세바한테 갑니다. 밧세바한테 가가지고 저기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부탁 한 개만 들어주세요. 뭔데요? 물어봤더니 다윗 왕의 후궁이었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나에게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뭐 그냥 죽은 왕의 후궁을 궁녀를 그냥 나한테 달라는 거 그냥 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왕의 여자를 취하는 거예요. 왕의 여자. 다윗 왕의 여자를 아도니아 내가 취하겠다라고 바스바한테 이야기를 한 건 이거를 솔로몬이 듣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옵니다. 내가 왕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왕의 여자를 취했다. 왕의 여자를 취한다는 건 내가 왕이 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마 사무엘 하에서 압살롬이 그 다윗 왕을 반란을 일으켰던 것 장면을 아실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쳐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궁전에 딱 들어간 다음에 뭘 했어요? 다윗 왕의 후궁들을 불러다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옥상에다가 천막 쳐놓고 그 안에서 동침입니다. 동침.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왕의 여자를 가지게 되었다. 내가 이제 왕이다. 아도니아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내가 왕 되고 싶다. 이 이야기를 듣자 자기의 형이 됐든 혈육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한 거예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를 따라다녔던 아비아들도 쫓아내게 되고요. 추방시켜버리죠. 우리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왕한테는 경쟁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쟁자가 있는 왕이 왕이에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의 경쟁자들이 항상 있죠. 왕국이 아닙니다. 경쟁자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왕이면 경쟁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여야 돼요. 그게 돈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내 생각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의 경쟁자가 나타나면은 왕의 경쟁자가 나타나면은 없애는 게 맞습니다. 없애지 않으면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왕이에요? 항상 두려움에 떨고 살 텐데 저 사람이 나 대신 왕이 되면 어떡하지? 솔로몬은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는 순간 가차없이 죽였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한 번은 봐줄 수도 있을 것 같고. 하지만 한 번 밟았던 것이 다시 꿈틀거리면서 왕이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면은 혈육이 되었더라도 무엇이 되었더라도 죽여버려야 된다. 분하야가 가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추방시켜요. 이것을 다 봤던 요압이 이제 자기 살려고 제단에 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상 2장 44절에 이제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요압을 쳐 죽였어요. 그래서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그리고 또 열왕기상 2장 35절에
이제 분하야가 군사령관이 되죠. 이제 요압은 아예 이제 끝났어요. 죽었고요. 그리고 열왕기상 2장 46절에는 또 죽여요. 또 죽입니다. 누굴 죽여요? 시므이는 다윗 왕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때 너가 얼마나 냄새나는 사람이냐, 너가 죽인 사람 몇 명이냐서 막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까지 죽였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이제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견고해지려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없애는 거예요. 경쟁자를 없애는 것. 경쟁자가 남아 있으면은 내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해진다고 하더라도 경쟁자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금방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내가 왕권으로서 왕위를 이만큼 갖고 있어도 권력이 이만큼 있어도 옆쪽에 비슷한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이 또 있으면은 그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교회를 잘 나오더라도 나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무언가가 내 옆에서 도사리고 있으면은 그 나라가 나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없애야 돼요. 죽여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쉽지 않아요. 살려고 노력을 해요. 재단에 뿔을 잡고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냥 죽였어요. 이렇게 솔로몬이 다 죽인 다음에 이제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걸 합니다.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이 어디 있었냐면 기브온 산당이 있었어요.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에 가고 싶었는데 솔로몬이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경쟁자가 있었으니까. 솔로몬이 만약에 이제 자기의 가신들을 이끌고 분하야와 뭐 사독과 끌고 만약에 기브온으로 가면은 그 사이에 아도니아가 자기 요압을 데리고 그 예루살렘에다 깃발 딱 꺾고 내가 왕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 정리하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경쟁을 다 제거하고 그가 뭐 한 거예요? 기도하러 갔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그가 했던 것을 보게 돼요. 기도하기 전에 그가 했던 일 뭐였어요? 경쟁자들 제거하기.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그가 기도합니다.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대답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한 대답이 하나님 말씀에 쏙 들었어요. 쏙 들었어요. 우리는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요. 왜 되고 싶을까요? 다 가져서. 없는 게 없어서. 무병장수하고 돈도 많고 뭐 모자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맞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어떤 것을 어디에 있기를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그가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만드셨다. 나는 왕이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왕으로 될 정당성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 왕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디디아라고 예명이 붙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왜인지 모르지만 업적도 없고 어렸던 나에게 하나님이 왕권을 주셨다. 나는 왕이다. 왕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뭐 한 거예요. 그때부터 솔로몬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생각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재판을 잘해야 되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거죠. 좋은 왕이 되려면은 솔로몬 생각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왕이라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내린 결론이 뭐였어요? 재판을 잘해야 되겠다. 맞는 것 같아요. 왕이 재판을 하면은 그 재판한 기록이 무엇이 돼요? 판례가 됩니다. 판례. 맞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재판을 하면 재판의 기록들이 판례가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법전 중심이지만 미국이나 영국은 판례 중심이거든요. 판례가 법이 되는 나라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어떠한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판례가 만들어지고 판례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겁니다. 법이. 법이 만들어지면 백성들이 그 법에 따라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생활하게 되는 거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재판이 지금은 뭐 크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 당시에는 왕이 재판한다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은 야 저번에 왕께서 어떻게 재판하셨대? 찾아봐가지고 아 이때 이렇게 재판하셨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게 되어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실을 솔로몬은 알았고 나는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려면 재판을 잘해야 되겠다. 재판을 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걸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한테?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왜 쏙 들었어요? 아, 얘가 알고 있구나. 내가 솔로몬한테 바라는 것,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왕으로서 내가 세웠다, 솔로몬을.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흡족하셨던 거예요. 이건 마치 어린 아이한테 너 오늘 생일 선물 뭐 갖고 싶니? 물어봤는데 아, 저 이번에 저희 딸은 그러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반짝반짝 예쁘게 돌아가는 오르골을 갖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귀여워요. 하나 사줬어요.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아버지,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처럼 공부하게 책한 것만 사주세요. 아니면 뭐 백과사전을 사주세요. 뭐 이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고 좋겠어요. 안 그래요? 내가 아버지처럼 훌륭한 왕이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 소중한 백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양들을 내가 잘 키우고자 지혜를 원합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흡족하신 기도는 어디서 나온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소명을 받은지를 알 때에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민하고 치열하게 생각해보고 내 인생을 관통하는 뭐 1년, 2년도 중요하지만 내 전체 인생을 봤을 때에 나한테 맡기신 일이 무엇일까? 나한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왜 나를 굳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도 아닌데 죄악 덩어리고 세상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고 더 착한 사람들이 많고 더 돈 잘 버는 사람이 많고 더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왜 굳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알게 될 때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흡족하고 만족하실 만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뭘 하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이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위해서 즐거운 것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만 살면 행복이 와요, 안 와요? 인생의 진리죠. 내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은 나한테 오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서 노력하고 무슨 짓을 해도 그것은 나한테 오지 않아요. 무엇을 할 때 그 행복이 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을 알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일을 하게 될 때에 다른 것도 오게 된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인생을 강통하는 하나님이 굳이 이런
나를 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지, 왜 이런 커다란 특권을 왜 나한테 주셨는지, 그러면 이 큰 특권을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무엇을 통해서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솔로몬은 평소에 그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했고 거기에 대해서 정답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밤중에 너 뭐 가지고 싶니? 소원을 물어봤을 때에 바로 대답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고 그룹 교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내가 솔로몬을 통하여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또 솔로몬이 한 기도가,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흡족하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저희가 솔로몬과 같이 고민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합당하고 또한 좋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안에서 또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교제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